선교하지 않겠다. 뭐? 무역만 하겠다. 그래? 그래서 독고와 ES 정부가 파트너를 체질해버립니다. 누구하고? 포르투갈 당신들 가라. 우리는 네덜란드하고만 교역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네덜란드가 일본과의 무역을 완전히 독점을 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하멜 페루기가에서 한국의 조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일단 한 13년 동안 이제 고생하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북벌을 주창한 임금이 누구였죠? 효종 아니죠, 효종. 북벌. 불가능한 작전인데, 그래서 군사력이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이 하멜에 대해 기술자라 해가지고 대우를 어느 정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효종이 죽고 난 뒤에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훨씬 나빠집니다. 심심하면 불러가지고 빠딱 친단 말이에요. 너 죄를 알렸다 해가지고 뒤에 벗겨가지고 권장을 벗겨가지고 너 죄를 알렸다 이렇게 때리면은 따라하다가 떡이 떨어지잖아요. 그랬어요, 조정 관리들이. 그러니까 막 행패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하멜 이름들이 여수 순천 바닥에서 그래도 그 안한 애들의 구수한 풋냄새 나는 막걸리 마셔가면서 고향을 잃어가면서 그 정 때문에 살았는데, 관청이 빠딱까지 때리니까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탈출. 13명이 탈출하게 되는데 마을 주민들 술을 만땅 이기고 취한 상태에서 원래 있던 나가사키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하멜이 쓴 게 하멜 표기입니다. 네. 1963년경에 나왔는데, 얼마나 이 네덜란드가 선진국이냐면 그동안에 밀렸던 봉급 다 줬다 그래요. 야, 이거 그때 선진국 인권 보호로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조선 코리아라는 붐이 부른 것이 바로 이 하멜 표류기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인도 회사에서 야, 그러면 한국에 한번 가보자. 코리아에 가자는 이유는 트레이드, 무역 때문입니다. 무역을 해서 장사에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배를 만들어서 오다가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 네덜란드가 코리아하고 교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그걸 알아버립니다. 일본 조정 막부 조정은 있다 그럽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네덜란드 동인회사에 조선과의 무역을 하겠다면 네덜란드와의 교역은 없는 걸로 알아 해가지고 막부에서 통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서방과의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과의 교역이 중단되었다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하멜 표류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그 불결한 위성 시설 그런 거면,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요. 이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냥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고, 첩이 많은데 첩이 5명, 6명 여자를 인권이 말도 못하는데 여자를 거의 노비 취급을 했고, 노비가 그렇게 많다 그래. 노비들이 그런 거며, 이 여자 해가지고 마음 안 들면 쫓아내고 또 다른 여자 들이고, 이 남성들의 행포가 무지막지했다 하는 점을 낱낱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첩제도 없앤 거, 여성들 인권 강조한 거, 뭐 어떻게 해서 개선됐습니까? 장로님 알죠? 선교사들, 그죠? 그리고 이제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하는 거, 이거 안 된다 하는 거 누가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그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나쁜 점을 하느님을 믿으면서 바르게 정직하게 가정을 지키게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선교사들이에요. 그 나라가 1905년, 1910년에 망할 때 조선의 민중들이 막걸리 마시면서 고스톱 쳤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합토를 치고 나라가 망하더니. 그 정도 도박과 도박, 그 다음에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축첩이 1920만 정부 초기에도 못 없앴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박정희 정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축첩을 가진 사람은 공무원 아예 못하게 완전히 징계를 해버렸어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해방 이후까지도 첩을 거느릴 사람이 우그러졌어요.
그 계급 차별, 반상의 차별이 일제 때 일본 총독이 양반 상놈의 그 반상을 이 계획을 못했어요. 동학혁명이다 김홍직 내각이다 뭐다 계획을 한다. 우리나라에 많은 그 이시종 말기에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두 가지 못하겠습니다. 양반과 상놈의 차별을 혁파를 못했어요. 동학난을 이렇게 난리쳐도. 둘째, 양반들 군대에 가는 거 그걸 조정 못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핵심 아닙니까? 그 교육에 대한 차별도 이 조정이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일본의 총과 칼이 강경체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더 한 가지 보면은 마테오 리치 봅시다. 이탈리아 예수회 출신 선교사로 로마 카톨릭 사지죠. 1582년에 중국에 도착해가지고 28년 동안 중국에 선교를 하면서 천주 시리를 썼는데 이 천주 시리가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1800년 조선에도 들어와가지고 그 많은 천주교도들이 그걸 읽었다고 합니다. 200이라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승훈을 시켜서 이제 수학을 연구하도록 하고 이때 이제 그 이승훈은 세례를 받았다는 아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권에서 밀려난 그 정약전, 정약용 형제들, 이 남인파들 아닙니까? 네? 남인, 북인, 노론, 토론 정쟁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진영 자익 우익 그 진영도 있고 크고 작은 미니 정당들 많죠. 지금 정당들이 57개나 된다 그래요. 60개? 또 누가 당 만든다 그래. 되지도 않는데. 근데 조선시대 산입정당 사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서양사로 돌게 됐는데 한국사 보니까 조선시대사를 많이 그때 강의했지 않습니까? 70년대야. 이 당쟁사 보면 징그러워 있고 애우기가 어려요. 사람들 또 언제 뭐 때문에 분열된가. 지금 여러분 그 우리 교단 교파 분열하듯이 지금 이 해방 이후에 교단 공방이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지만 누가 어떻게 해서 짜게지고 장로파 합동이다 뭐다 쪼개진 거 있잖아요. 누가 주동했냐? 이거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죽겠어요. 아마 많은 한국사 한 사람들이 서양사로 가게 된 것도 이 당쟁이 꼴보기 싫어서 아마 서양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스케일, 한국사의 스케일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서관에서 프랑스 혁명가 나폴레옹 전집이라는 12권짜리 모르고 읽어봤어요. 뭣도 모르고. 근데 이거 안 읽었어요. 제가 더 훌륭한 대학을 가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국사 세계사 선생님이 이야기 다 제가 아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수업에서 왜냐면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유학시험, GRE, 토플 시험 모든 것을 시험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유학까지 갔어요. 모든 것이. 제가 유학시험 치고 없어졌거든요. 유학시험이. 아마 시험 때문에 자살한 친구도 있어요. 시험 때문에. 근데 거기 전부 다 암기식으로 해가지고 객관식 맞추기 입시 시험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다가 대학을 가기 위한 명문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교육으로 3년 동안 굴러가는데 이 젊은 친구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읽었으니까 그것이 동그라미 치는 것이 그게 들어온단 말이야. 예? 그 공부가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벌써 나는 나폴레옹 그 전쟁을 다 읽고 거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막 그 이야기가 많이 없고. 네. 자,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이 남인 소론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권에 몰아간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게 되고 사제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정권을 박탈당한 남인이라든가 이런 아웃사이드가 된 사람들이 보니까 유학과 불교는 뭐예요? 시대 정신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자이트가이스트, 해겔만은 자이트가이스트. 유교 불교는 시대 정신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직함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6인데 이 시대 정신 2024년 이 3월에 해결이 말하는 자이트가이스트는 뭐냐 이게요. 우리 옛날에 이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저는 3.1 운동 때 33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16명이라고 했죠. 항일 운동에 선도했었습니다. 누가? 크리스찬들이. 자기 혼자ሾ복하면 되는데 왜 당신이 독립운동에 앞장서느냐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건 그 뒤에 이야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살아있는 이 삶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불쌍한 민중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거 성경책만 하고 가면 애가지고 하면 주여 주여 해가지고 내가 바른 대로 살면 천당 가면 대충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울이 왜 자기 목숨 걸고 로마로다가 에스파냐까지 가려고 전 그걸 돌아다니기를 했냐?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내가 혼자 먹기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느님의 복음을 이걸 내가 혼자 먹기 독점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우니까 이것을 나눠 먹자, 그죠? 아멘. 그래서 돌아다니고 자기가 죽은 거 아닙니까? 아멘. 맞아요. 3.1 운동 때 이 크리스천들은 이 복음이 끝내주죠. 그러면 저래서 목탁 두드리듯이 혼자서 성경책 이것만 달달달 하고 하면은 내가 천국 가고 우리 식구만 이래 하면 좋지. 그런데 진정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 땅끝까지 전하도록 한 이유는 뭐냐? 이건 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면 민중에 들어가려면은 민중의 고통이 뭐냐 이야기예요. 그러면 메디신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신분 철폐가 필요하고 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줘야 되죠. 많은 선교사들이 이 기록을 보면은 목사 한 수를 조선에 들어가기 전에 1900년경에 보면 미국에서 선거 열풍이 불어가지고 2,000명 이상 20대가 전 지구상에 복음하겠다고 설득. 2,000명 이상이 20대. 그러면 내가 일본 가겠다, 중국 가겠다, 코리아로 가겠다 하는데 신학 공부 하다 말한 거 아닙니까? 뭐 한 달, 두 달, 25, 23살, 25살짜리예요. 의사 자격증인데다가 전날 바로 목사님이 안수해가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힘은 뭐냐? 성경이죠. 성경을 읽은 힘은 조선의 힘보다 훨씬 그러나 유럽처럼 요새 말하는 신학 박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목수 안수해가 언도도 앞에 해가지고 그냥 보낸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아멘. 맞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지식이라든가 다른 지식도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갈망하고 교인들이 갈망하는 게 뭐냐. 그걸 우리 느낌 말고 그쪽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그러면 국가가 공짜가 복지가 많이 들어가면서 종교가 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로 들어갈 거냐. 돈은 문재인 정부 때 만땅으로 주죠. 청년 실업자 주고 또 뭐 주고 뭐 다 준다. 그러면 성직자 지도자들이 대중들에게 교회로 끌어들여서 주여 울부짖게 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이게. 그럼 고민해. 그게 시대 정신이야. 네. 그러면 무엇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조선민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뭘 가져왔습니까? 자기의 기술을 가져왔죠. 사도 바울이 텐트 치는 기술자 있지 않습니까? 네. 천막. 그래서 자기는 민족에 의지 않겠다. 내 돈 내가 벌겠다. 바로 기술이에요. 성경에는 기술이 있듯이 목회자들도 무슨 대중을 끌어들이는 타렌트가 있어요. 의술과 교육이라든가 영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돌아가면 됩니다. 이야기가 자꾸 빗나가는데 한국 성교의 준비를 보면은 그 당시에 정치를 보면은 크게 두 개의 나라를 줍니다. 위정척사파와 개화파입니다. 이 위정척사파는 정의를 세우고 호위하고 사악한 무리를 치겠다는 게 위정척사파입니다. 그 뭐냐면 유학이라든가 성리학을 추종하는 살림세력들이죠. 이학문 같은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정학입니다. 바른 학문, 국가지도인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도는 사학은 사학이다. 이단이고 아주 이불한 스칼라다. 왜 이 가톨릭 세력을 조선정부에서 기급을 해가지고 막 이 만 명이나 넘는 사람을 학살했느냐? 그거는 중국, 일본에 비해서 심하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거 크레이지야. 약간 제가 도왔다고 볼 수 있어요. 약간 정치가들이. 우리나라 정치가도 지금 국회의원도 보면 이거 저 정신병자 아닌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내가 말을 못하겠구나. 근데 이 당시에도 우리가 볼 때는 11,000명 학살했다는 건 대단한 건데 이제 이런 거죠. 예. 그 당시에 그 조선은 중국의 바짓가랑이 중국만 따라가자. 리틀 차이나 소중화주의입니다. 중국이 우리 상전역으로 중국만 따라가는 국가안보다 국방이다. 모든 것은 무역도 그렇고 정치, 경제, 안보 중국계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중국 발바닥만 빠는 거예요. 발바닥만. 비참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는 어떻게 했냐? 이게 지금 이 국가안보가 그렇게 위기가 빠진다는 것이 하나고 자존심 문제죠. 자존심. 그 대만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덜합니다. 이 일본 지배층에 대해서. 이 대만은 자기 성리학이라든가 자기 학문에 대한 자존심이 대만이 한국보다 강하지 않아요. 근데 대만이 일본에 점령당하긴 해도 반일 감정이 우리보다 훨씬 덜합니다. 왜? 자기 학문에 대한 자기 존재감에 대한 자존심이 우리보다 훨씬 약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아시아에서는 남북투가 조선인데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 모든 걸 다 지배 도와줬는데 그것을 안 되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 개방을 주장하는 개화파가 등장하면서 김옥균, 서강금, 서재필, 홍영식들 네 방향으로 그런 인물들이 등장했고, 제가 이제 이 참 역사의 아들입니다. 제가 20대는 이거 개화파가 김옥균이가 정권 잡아가지고 나라를 문명화시키고 근대국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했다. 민영이 이 민비 참 못됐다. 20대에 제가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게 아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뭐냐? 갑신정변에서 김옥균이가 실패하면서 알렌이 누르죠. 알렌이 민영이걸 상처를 치료하면서 민비하고 고종이 서양의 그 선교사, 이 의사들 그 시체를 파악한 거예요. 한의사 해갖고는 이거 꼬맹이 수술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기독교가 들어오죠. 야, 당연히 김옥균이 성공한다는 것은 실패한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거기서 정말 긴박하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데 이미 서양은 농업혁명, 기술혁명, 산업혁명 통해서 군사력이라든가 자본에 축적해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도체 식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되고 본격적인 제국주의가 되고 식민지 정탈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맨 처음에 식민지 제국주의자들은 선교사를 파견하죠. 그 다음에 군대하고 전쟁을 유발하면서 식민지화 정석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 정탈전이 있게 되는데, 여기 제가 최고로부터 측정한 것은 못하겠습니다만 조선이라고 하면 자 보세요. 유럽에 보면 스페인, 포르투갈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식민지 쟁탈전하는 순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일본도 아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중국 문화에서 원나라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가 어디로 옵니까? 포르투갈하고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로 돌아가지고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군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제국주의가 맨 마지막 차가 미국인데 눈독을 들인 것이 어디에 일본이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선교하는데 맨 마지막 땅이었던 겁니다. 그 중국에서 마테오리치도 있었지 않습니까? 28년 동안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만만치 않아요. 보면은 믿는 것 같지만은 신을 2개씩 믿어요. 필요할 때만 넣고 또 버리고 또 믿고 다 좋은 거예요. 아직은.
그 일본은 또그 낙골당 그 자기 그 부모들 뼈라든가 이런 것이 집안에 정원에 집안에서 정원이라든가 저기 밖에 가면 도체 육을 들이는 거 있죠. 그 모든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열풍이 불어가지고 아시아로 막 와서 붐이 부는데 중국 선교 처음에 뭐 중국이 좋고 뭐 이렇게 뭐 아주 통 크고 하는데 딱 십자가하고 바이블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데 안 돼. 그거 저 중국 사람들 엄청나게 땅에 넣고 쉽지 않습니다. 36개라는 거 알죠? 뚜껑 벗으면 또 개척이 나고 또 벗으면 또 개척이고 지금 우리나라 이런 기업체들 다 철수하는 거 알죠? 처음에는 돈 번다 하는데 나중에는 비틀때 되고 오는 거 알겠습니까? 일본도 가보니까 원숭이처럼 해가지고 잘 쎄쎄해가지고 잘 따라다니는데 마지막에 천주 이거 믿으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해가지고 갖다 대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방 안에 있는 그 진주 따지 있잖아요. 야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선교사들과 복장을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침 러일 전쟁, 청일전쟁 끝나고 러일 전쟁을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만국으로 완전히 폭망을 하게 될 때 그때에 중국에서 온 선교사들 또 미국에서 나가사키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들하고 이제 직감이죠. 그 사람들은 아펜테라든가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 많은 선교사들이 기도를 했다고 해요. 기도를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로마로 가라 했듯이 어떤 음성이 들리듯이 조선으로 가라고 탁. 아멘. 그러니까 한국이 이 선교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가 거의 망할 때 그 두 양차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망할 때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조정이라든가 개합하든지 믿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종교든지 어떤 신들이 믿을 수가 없다. 완전히 절망 속에 빠뜨려졌을 때 북경 중국 쪽에서 이미 선교자들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만들고 일본에서 이수정 같은 인물들이 성경책을 만들어가지고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데 역사책을 보면은 성경을 준비하면서 선교활동하는 것은 유일무이하게 한국의 경우가 처음이라고. 그 어디 보면은 이 선교 역사를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에 선교의 땅으로 꼬랐는데 그 마지막 그 부축인 백이 미국이라는 미국의 그 막강한 문명의 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선교를 성공시켰다. 그거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한다면은 그 대원군 시절에 그 3페이지 보면 그 대원군 시절에 그 천주교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 병인 박해가 있었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다음에 그 식민양요 이렇게 이제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6년 동안 8천여 명의 처형을 시켰습니다. 대원군이 집권한 게 63년부터 12월부터 73년 11월까지인데 9년 11개월 했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물러나면서 어떤 말이 돌았냐면 곤불 10년이다. 권력을 잡은 자는 10년 할 수가 없다. 9년 11개월 했거든요. 그런 말이 돌았고 자기 부친인 남영균 묘를 도구로 했는데 대원군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묘를 이장을 합니다. 뭐 김대중 씨도 저 대통령 하기 위해서 이장했다는 말도 있는데 터라는 책에 그게 나와요. 근데 대원군이 자기 아버지를 이장해서 발목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겠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 절터인 모인데 전 움직이기까지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터에 글을 보면은 그렇듯이 하여간 풍수지리에 됐는데 상인이 독일 상인 오페르타라는 인물이 도구를 했을 때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박해가 가혹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병인 박해를 해가지고 1866년 10월달에 천주교 탄압인 병인 박해를 해서 프랑스 이제 선교사가 9명이 사망하자 이를 구실 삼아서 이제 프랑스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프랑스 천지에 있는 극동 한대 사람들 로저 대륙이 함대를 이끌고 침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프랑스가 확실히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개종시켜가지고 싹 어떻게 해가지고 막 했으면 더 일찍이 개방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도 차이내에 프랑스의 군대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선을 땅 볼 여력이 없어요. 그냥 캄보사기 가고 그냥 금만 줬는데 왕강 제하니까 물러가는 것이 병인양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군대가 들어온 게 1871년 신미양로입니다. 제너럴 셔먼 사건인데 대동강역에서 미국 상선이 들어왔다가 무장을 해가지고 이 대동강에서 평양 사람들을 자극하는 바람에 배가 화공에서 침몰당하면서 전 몰살을 해버립니다. 그 최초로 이제 토마스라는 인물이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려 하다가 참살당해서 죽은 그런 최초의 선교 여기 뭐 교회가 생겼다고 그래요. 장대현교회인가 뭐 선교사가 생겼다. 교회가 생겼다는 말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와가지고 어떻게 좀 일본 개항하듯이 좀 해주지 했을 수도 있죠. 미국도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밖에 뭐 식민지를 만든다든가 뭐 다른 나라 개방해가지고 뭐 한다든가 그런 여력이 전에 없었던 것이 1871년입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뭐예요? 기회죠. 누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을 자각하라 이야기예요. 시대 정신을. 그 역사라는 게 성경 자체도 뭐예요? 구약과 신약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BC라는 게 비포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이 기원전이고 주님이 살아서 활동한 것이 기원 후가 그게 예술 자체가 역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이 시대가 크리스천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메시지를 드렸네. 한국 교회를 구하라는 이야기야. 왜 안 되느냐 이야기야. 뭔가 잘못됐는데 이것을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성경적 차원에서 또 국제 정세가 우크라이나인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성경적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 첫 번째 발표하신 목사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성경적 차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그럼 그 공부를 하고 매치하면서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어떤 디렉션이라든가 이걸 줘야 돼. 그냥 무뚝하게 앉아가지고 나는 모르겠다. 그거는 목회자 행동은 아니라는 이야기라. 일반 교인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우리는 억제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옵시다요. 왜? 3.1운동 때 33인 중에서 16명이 민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좋은 복음 때문에 내가 희생함으로써 크리스찬이 위대하다. 복음 전한다는 걸 알고 민중들이 야 우리 그 선교사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러면 나도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런 게 자기 희생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복원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